강단 미스바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말씀이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영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장로님 포럼 듣는데 좀 관계는 틀어지고 좀 서로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영을 살리는 길이 무슨 말인지 알고 깨달으신 분 시간이셨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내 안에 품을 때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도 오셨지만 또 오늘은 네팔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전도하셔서 네팔에서 오신 분에게 방금 복음을 좀 전하고 영어도 조금 어려우셔서 이제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게 원래는 이날 이후로라는 제목인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으시는데 저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똑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가진 자로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강단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는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 시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계획을 질문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하죠. 계획이란 게 진짜 뭘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꼭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도 반드시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계획을 찾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은요, 아까도 강대국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이기고 멸망시키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분들을 살리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마른 뼈들 앞에 갖다 놓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와중에 내 영과 마음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락방 하면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아시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할 수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분들은 이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오늘 성경 함께 읽으신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는 그 시간 속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단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반대로 간 사울 왕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사무엘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다윗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조금만 써볼게요.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이제 딱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들어오자마자 여인들이 다윗을 보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의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왕인 나를 천천히라 부르고 전쟁을 이기고 온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해요. 딱 그거 듣는 순간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얘기하죠. 저 자가 이 나라를 가진 게 아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제 모든 게 이제 머릿속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올라와 이제 모든 걸 완전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데 이미 징조가 보였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아말렉 다 죽여! 이러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뭘 남기냐? 왕과 좋은 가축들을 남깁니다.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또 결정타가 오죠.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립니다. 제사장 안 왔는데 그냥 예배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내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간 사울 왕을 보면서 1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귀신에게 들려 나도 모르는 내가 올라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죠.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반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함께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은 사람은 어려움이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 정말 세계복음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이 살아나는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이날과 이전 것을 버리시는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이거 이전 것 버리셔야 되거든요. 어떤 걸 버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과거죠, 과거. 애굽 400년입니다. 400년. 노예살이. 400년 오다 보니까요. 노예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이 바뀐 삶이죠. 노예 살았는데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어떤 광야냐? 늘 의심과 불신앙과 불평의 광야 생활. 오늘 절대 계획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14개 사사가 지나가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사무엘이고요. 그 앞에 13명이 지나왔는데요. 블레셋의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까 이걸 마음에 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이 희미하니
사단이 마음과 생각에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복음이 힘에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이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뭐가 멈추질 않느냐? 블레셋이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과 하나님과 나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희미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매일같이 선포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할 때 아까 사무엘상 읽으신 것처럼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핍박이 오고 교회가 한계가 오는데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옷은 입고 있어도 폼은 잡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 이름이 능력이라고. 다윗이 보다 못해 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싸웁니다. 너는 수많은 이름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 앞에 선 이유는 생명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눈치만 보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과거를 떨쳐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오늘 다윗이라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좀 말씀 보다가 그렇구나. 근본, 뿌리, 체질을 바꾼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 떠남을 인정하고 나의 뿌리가 복음에 깊게 내리고 내 체질,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는 사람을, 세계복음화를 향해 교회와 함께 흘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일을 하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헌신하는데 봉사에 기회를 줬다고 그게 하나님과 뜻과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근본 뿌리가 바뀐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다윗이 가졌던 이 근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선교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비밀과 창조 원리,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고백되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처럼 양 한 마리 잃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유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어떤 지도자가 멋진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나 보이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일하게 얘기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은 지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그 양 한 마리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된 그릇이 준비된 분들은요, 교회의 작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절대 소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릇이죠. 유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는 사람이 그릇이 된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예배가 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300% 매일같이 영역과 지력과 실력을 키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나에게 계획이 있는지, 내겐 어떤 계획과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전 것입니다. 이걸 못 버리니 자꾸 블레셋에게 당하고요, 저거 왜 쳐들어오냐고 자꾸 원망합니다. 심지어 미스바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기어 올라오고요. 우리 예배, 이번 한 주간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난주 강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락방을 수없이 다녔지만 감사한 게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변화와 능력과 대단한 능력을 구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이 시대가 골리앗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다윗과 같은 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언약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냐? 사단의 12가지를 이해하고 진짜 병에 걸린 강대국과 약소국들을 보시면서 사단이 살아있음을 믿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과 은혜와 간절함을 가진 분들이 저는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파키스탄 앉아서 청년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청소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40만 명이 갑자기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청소부 40만 명이 시간이 흘러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슬람 땅이지만 마을을 이루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독교 마을들이 생겼는데, 그 기독교 마을들이 이제 핍박받는 게 뉴스에 뜨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40만 명이 지난 지금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그 분들의 인생의 삶이 뭐냐면 청소부십니다. 죄송한데 기독교인들은 승진이 잘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근본 자체가 청소부 가문이라서 분리수거하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40만 명이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낮고, 그러던 와중에 기독교를 아는데도 사회의 차별이 시작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A등급이고 얘가 B등급인데 B등급 받은 이슬람인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도 그 부조리의 말을 할 수 없는 땅이 그 땅입니다. 같은 직원의 승급인데 내가 훨씬 성실하고 잘하고 능력도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내 승진 자료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어떻게 되시냐면 크리스천으로 자라나다가 누구에게 시집 가겠습니까? 예. 왜냐? 이슬람인들은 누가 봐도 삐까뻔쩍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은 좋아 보이지만 전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중에 커서 이슬람인들에게 시집 가는데 망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뭐 이해합니다. 잘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저도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이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아니, 정말 묻고 싶은데 진짜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할 이유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성공과 내 그거 전혀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망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동화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블레셋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일어나시고 그 증인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죠. 골리앗이 비웃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놀리죠. 진짜 언약궤 이 하늘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복음 속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정확한 복음 속에 있어서 감사하시다. 진짜 감사하십니까? 이 언약궤가 내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다윗이 품은 이 언약궤 나의 목표가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이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음을 보며 잠이 안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혹시 오늘 밤 잠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할머니 장례식 날 그날 강화도에 같이 가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셨거든요. 그 땡볕에서. 근데 제 마음은요, 뭐가 느껴졌어요. 뭐냐면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됨을 그 가문과 가정, 그 강화도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담아 전달하시는 거 혹시 들리셨나요? 하늘 담아 전달하셨는데, 물론 바뀌는 분은 없겠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아시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 1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덥고. 동생분이 박차고 나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한이 느껴졌어요. 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신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셨어요? 걸으니까 허리가 치유됐습니다 했죠.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신 분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시고 제가 늘 허리가 아팠는데 하루에 30분씩 걸으니까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어버리셨죠. 복음에 대한 한이 있으신가요? 사무엘이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선 겁니다. 사울 왕을 기껏 세워놨더니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잘생기고 멋지고 아주 훌륭한 왕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 다윗이 뭘 치유, 그 속에 근원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근원을 치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망대와 내 인생의 여정과 내 인생의 끝인 이정표가 진짜 교회의 흐름과 맞게 함께 흘러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쓴 이유는 근원이 치유된 사람이니까.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엘리압을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원이 치유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그 기름 부음 속에 함께 있는 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공황, 낙심,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정신문제, 내 안에 망대가 바뀌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죄송한데요, 제가 할 자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라서 제가 할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성도님들, 확신 가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망대가 바뀌는 그날 그 병, 우울함 다 떠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과 은혜 속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블레셋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먼저,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힘이 생기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 나도 모르게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뭘 준비했냐? 어마어마한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고 1,000망대를 준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성전 건축 보고 죽은 거 아닙니다. 성전 준비 맞춰놓고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였으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절대 계획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시고 세계복음화 속에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반석교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선명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오늘 모든 분들이 이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평생의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평생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분 나쁘면 가고 기분 안 나쁘면 안 가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와 이 평생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절대 계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예로 드셨냐면 이 요게벳을 예로 들었어요. 세상을, 왕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서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왕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모세를 띄워 왕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몸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흐름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흐름과 말씀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언약과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외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